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19번째 시간 완주를 방해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자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자유,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자유는 그냥 우리가 받았다고 넋놓고 있으면 안 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힘써 지켜야 될 자유고, 날마다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자유 안에 살겠노라는 결단과 또 결심이 동반되어져야 될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 자유를 우리에게서 앗아가고 우리가 그 자유 없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굉장히 강하고 집요한 사단의 공격이 그 자유라는 단어를 중간에 두고 우리들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넋놓고 있으면,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 자유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함이 부족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당하여서 그 자유를 잃어버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맥없이 자유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맥없이 당하였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룟 유다는 특별하게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그 확신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자유를 함께 전하고 권면하였던 중요한 제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삶의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시간에 그 자유를 못 지켰죠. 못 지키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단의 수하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자유를 상실하고 사단의 수하가 되어져서 자신을 자유케 한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사용되어진 삶이 되었을까? 가룟 유다가 원래부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의 그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젤롯당원이라고 하잖아요.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 땅에 자유를 얻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그에게 주셨고 이 땅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자유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방심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돈에 관한 문제에서 관심이 조금 다른 데로 쏠렸던 부분들이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아주 작은 틈이 보였던 거예요. 그 작은 틈에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갔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오히려 사단의 수하가 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여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룟 유다의 딜레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자유를, 오늘도 내가 이 자유를 잘 지키고 이 자유 안에 살겠다라는 결심이, 뭔가 부족한 부분에 사단이 그 안으로 쑥 들어와서 그에게 있는 자유를 빼앗고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오히려 회파하는 자로 전락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면 정말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면 그것만큼 비참한 삶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삶으로 전락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께 주신 자유 안에 있는 자들이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그냥 그 상태로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자유를, 다른 성도들의 자유를 빼앗고 깨트리고 훼손하는,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 세계를 파손시키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실은 바울은 자신의 목회 속에서 그렇게 전락되어져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 다른 성도의 자유를 깨트렸던 그런 일들을 경험했었어요. 그 일을 경험하는 가운데 성경에서는 세 명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그 편지에 쓴 세 명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각각 나오는데 기억하시죠? 후메네오, 알렉산더,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확실하고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들이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유의를 빼앗긴 자가 되어진 거죠. 근데 그 빼앗긴 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어떤 이들은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다. 그게 후메네와 알렉산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버리고 파산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교회에 권면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20절 그 후반절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들을 사단에 속한 자라고 규정했다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사단에 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마라. 교제도 나누지 말고 그들과 연락도 끊고 멀리하고 떨어져라. 명령을 내리는 이 부분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으로 규정하면 교단에서 그 단체나 어떤 사람과 접촉하지 말고 연락하지 말고 그 단체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오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예수님께 은혜 받아서 귀하게 교회 쓰임 받았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을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데마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삶을 불태웠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산도 건너가고 물도 건너가고 바다도 건너가고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겪는 것을 기꺼이 감내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복음에 반하는 자, 다른 이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자, 성도들의 신앙을 회파하는 자, 성도들의 신앙을 분열시키는 자를 바울은 절대로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매우 해악이 되어지고 심히 위험한 일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데마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냈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연락하고 접촉을 계속 유지하고 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동기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 동기가 단순하게 그냥 안부 묻고 가까이 지내고 어떻게 지냈냐 인간적인 그런 가까움으로 연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동기가 사단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별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자들이 와서 성도들의 그 올바른 건전한 믿음을 회파시켜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너희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그렇게 사단과 사단의 수하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들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눈이 육신의 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분별력이 잘 안 됩니다. 사람 사이의 친함도 있고 오랜 관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명제가 굉장히 중요한 명제고 핵심 명제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같이 붙잡고 웬만하면 같이 끌어안고 가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도 역시나 중요한 겁니다.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사단이 하는 일에 수하가 되어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그 사단과 사단의 그 수하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4가지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이 모습을 보시고 혹여나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이 사단의 이런 일들은 항상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는 자유, 이 은혜를 회파시키기 위해서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이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명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사단과 그의 수하들이 가진 특징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여정을 막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신앙의 삶, 우리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삶을 참 이게 비유로 얘기한 것 중에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달리기예요. 달리기로 신앙의 여정,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표현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나오죠. 우리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왜 달리기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달리기, 이 경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달리기는 완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완주한 자에게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똑같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 기본적으로 완주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빨리 달렸느냐? 중간에 가서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완주한 자에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완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완주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박해와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고 삶에 몰아치는 수많은 일들이 성도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완주해야 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거듭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살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영적으로 내가 어려운 일들,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지신다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사단이 시기 질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올바로 서기를 더 간절히 바라는데 그런 가운데 내가 신경 쓰여지는 일들,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사단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의 여정은 완주가 목표라는 것을 사단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열심으로 인내하여서 끝까지 달리기 완주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아주 분명히 가르치고 있거든요. 바울의 여러분들 서시를 보면 이 달리기에 관한 얘기들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달리기, 경주, 그냥 달리기냐? 야, 도로 막 이렇게 뛰는 달리기냐? 아이, 그러면 쉽죠. 근데 이 달리기는 저는 어떤 달리기 경주를 상상하냐면, 여러분들 그 올림픽에서 3000m 장애물 경주 아십니까? 뛰다가 허들도 넘고 웅덩이도 지나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막 가는 곳에 허들 있고 물웅덩이 지나가고 또 허들 넘고 물웅덩이 지나가고 이런 거. 저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경주가 이 장애물 경주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우리가 허들이 있다고 멈추면 되겠습니까? 허들을 위해 어떻게든 기어 넘어서라도 올라가야 되는 거죠. 무릉덩이 있다고 멈추면 되겠습니까? 힘을 다해서 헤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허들이 있고 무릉덩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넘고 또 넘어서 완주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경주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못하게 하도록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다른 일 잘해왔다. 장애물 경주 잘해왔는데 지금 너희들은 어떠냐?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멈춰섰다. 완주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아서다.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을 못 가게 막고 있는 자가 누구냐? 나냐? 아니면 너희들 가운데 있는 거짓 복음 전파자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완주하기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힘을 보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완주하는데 모든 은혜를 다 베풀고 계셔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주하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와 능력을 베풀고 계셔요. 반대로 사단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멈추게 하기를 원하고, 오늘 당장이라도 좌절시키기를 원하고, 오늘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과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믿음의 경주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막다라는 게 뭐냐면, 끼어들고 그래서 못 가게 만들고 진행 방향을 가로막아서 더 이상 못 가게 하는 것이 막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곳곳에 바울은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15장 22절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로마에 가려고 몇 차례 했는데 내가 막혔다. 누가 막았을까요? 사단이 막는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게 가로에 있다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두어 번 가려고 시도를 했지만 막혔다. 누가 막았다고요? 사단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막는 존재예요. 사단은 막는 데에 기가 막힌 재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걸림돌을 두거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힘들게 하고 막아서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100% 사단이 하는 일이고 사단의 수하가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종들 가시는 일들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지 절대로 그 길을 막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복음 전파자들이 와 있잖아요. 겉으로는 너무 착해 보여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달변이고요. 아는 것도 많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모든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 비하면 바울은 빼짝 말랐죠. 말도 강하죠. 요구하는 것들도 많지요. 깐깐하지요. 아유, 이쪽은 뭐 다 해도 된다고 하는데 바울은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뭐 요구 조건이 많다 보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마음이 쑥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너희들의 가는 믿음의 여정을, 달리기의 그 경주의 여정을 막고 있는 자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들이 사단의 수하라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여정을 막는 이들이 있다면 그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지고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방치하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믿음의 여정에 문제가 생겨요. 완주하지 못하는 거죠. 막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완주를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이 사단과 사단의 수하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누룩과 같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퍼뜨리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영향력. 누룩이다라고 표현하죠. 갈라디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완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격려하고 말씀을 주시지요. 그 완주할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말씀을 따라갈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에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그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접촉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럴듯한 말로 경계심을 풀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하는 말들을 우리의 심령에 꽂으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지요. 이게 무엇이냐면 악한 영향력에 내가 노출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예수님과 더 밀접하게, 예수님을 완전히 더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하지만 사단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만들고, 예수님이 흐리게 보이게 만들고, 예수의 말씀이 작게 들리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말씀에 불신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수하들과 접촉하는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온전하게 따를 이유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야. 그거는 그냥 겉으로 쓰여진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야. 라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은혜와의 교훈을 흩어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한마디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작은 하나의 누룩이 온 곳에 퍼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오염되어지는 그 악한 영향력은 놀라운 파급력을 가졌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이런 상상을 합니다. 아, 식빵이다. 하얀 식빵이요. 맛있게 생긴 식빵이요. 깨끗하지요. 그런데 거기 누룩 하나가, 곰팡이 하나가 쑥 들어와 보셔요. 그러면 그 구멍이 뽕뽕뽕 뚫린 그 깨끗한 빵이 순식간에 오염이 되어져서 못 먹는 빵이 되어집니다. 이 악한 영향력이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주님께 못 쓰여지는, 못 사용되어지는 존재로 전락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요, 누룩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들의 얘기가 하나님을 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들에게 누룩처럼 아주 철저하게 막으라는 거예요. 누룩 하나의 포자가 들어오면 너희들 다 못 쓰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그들을 끊으라는 얘기거든요.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바울이 그대로 이어오면서 이 누룩의 파급력에 대해서 조심하고 완전히 멀어져 있는 것을 편지 곳곳에 쓰는데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에 있어요. 너희들은 누룩 없는 자다. 자유케 되어진 자가 그거거든요.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것이 너희들의 영향력을 주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라. 묵은 누룩을 다 내버려라. 치워버려라. 끊어버려라. 바울은 이렇게까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도구로 쓰임을 받는 자가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을 의심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속했던 교회, 여러분들이 속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교회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하는 모든 일들이 나도 모르게 사단의 수하가 되어져서 사단이 하는 일에 동원되어지고 있는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제가 늘 부탁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이야기를 하기를 바라요. 그것을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성령의 승리로, 기적으로, 여러분들 부활로 고백하기를 바라요.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서 그것을 바꾸어내고 승화시키는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는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일을 하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나도 같이 맥 빠지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내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기쁨까지 다 앗아가는 그런 대화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반복되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분별하여서 경계해야 볼 만남과 교제라는 것을 꼭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룩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란과 무질서를 일으키는 요동하게 하는 자들, 사단과 그의 수하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요동하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는 뭐냐? 너희들에게 다른 마음을 품게 하는 일들을 만드는 자들이 요동하게 하는 자들인데 그 요동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동하다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 혼란을 주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를 깨트려서 혼돈과 어둠으로 몰아넣는 것이 바로 이 요동하게 하는 겁니다. 실은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언급했어요. 너희가 아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 교란하다라는 게 요동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 문제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요동을 시켜서 다른 마음을 품게 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말고 이쪽에 쪼개진 다른 마음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 다른 것을 향하는 마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쪽으로 마음을 나뉘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깜깜하면 밝을 때는 옳고 그름이 보이잖아요. 근데 어두워지면 옳고 그름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뭔가 이렇게 덥석짓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들이에요. 일시적으로 혼돈을 시키면 혼동되어지는 곳에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내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가장 좋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했냐? 다른 마음을 주는데 이 다른 마음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라면 분열의 마음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가자고 할 때 꼭 다른 길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들, 은혜의 길들이 있는데 꼭 뒤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통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은 돼지 뒷발톱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 청개구리 있잖아요. 예 하면 아니요, 아니요 하면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못하게 하고 안 되게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른 마음이에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가도 실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사단의 방해가 있어서 그렇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모아놓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약한 존재들이니까. 약한 존재들이 주님 안에서 힘을 합하여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묶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자꾸 그것을 도로 분열시키는 거예요. 나뉘게 하는 거예요. 나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가기가 힘들지요. 어렵지요. 근데 사단은요, 그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잔잔하고 평화로운 곳을 요동시켜서 다른 것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같은 말씀을 듣는데 다른 이해를 한다라는 게 이상한 거죠.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주의 말씀 앞에서 그 마음에 다른 이해를 갖는다라는 것은 실은 말씀을 전한 게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가만히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평안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질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돌을 한번 던지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거기에 꾸정물을 붓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그것이 나누어지기를 원하고, 깨지기를 원하고, 산산이 흩어지기를 원하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분별하시면 돼요. 쉽죠? 함께 어려워도 힘을 합쳐간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고요. 하나인 것 같은데 나누어지고 분열시키는 일들이 난다면 그건 사단의 수하가 되어져서 사단이 역사하는 자리의 일이에요. 바울은
교회 안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 지혜를 가져서 이 분별력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거짓 선동으로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사단과 그의 수하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어지럽게 한다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동시킨다라는 거예요. 선동이 뭡니까? 거짓으로 의도적으로 거짓을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을 막 퍼뜨려서 사람들이 그 거짓에 그것이 맞나 봐? 라고 그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이러고 나면 혼동이 되어지고 혼란이 일어나죠. 아마 이 거짓의 선동은 거짓말이 사단의 주특기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간계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속임수로 사람들을 그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목표는 사단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완주를 막는 거예요. 믿음의 그 여정의 완주를 막기 위해서는 사단은 무슨 방법도 씁니다. 그 중에 이 거짓의 선동은 가벼운 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들어와서는 할 수 없고요. 바깥에서 잽을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건드려 보는 거죠. 괜히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볍게 던지는 잽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자유에 대한 가치를 지키는 일에 소홀한 자들이 이 잽에 먹히는 거예요. 먹히고 나면 거짓 선동의 귀가 이만큼 커집니다. 들어야 될 소리는 안 들리고 거짓 선동의 귀가 이만큼 열리기 시작해서 먹히는 자가 되어지죠. 사단이 속이는 자가 되어지고 사단의 수하들이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요. 그들이 속이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다. 빛도 어둠으로 속일 수 있고 어둠도 빛으로 속일 수 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위장해서 다가올 수 있다. 그들은 거짓의 전문가들이다. 최고의 능력자들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거짓의 선동에 넘어가면 실은 웬만한 사람들은 안 넘어가는데 꼭 이 거짓의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꼭 생기거든요. 자신이 약하다라는 증거죠. 우리가 이 거짓에 대한 분별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은요 자그마한 것에 초점을 두게 만들어요.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이제까지 주님과 동행해 왔던 몇십 년의 시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서 그도의 은혜 받았던 수십 년의 시간들, 그 받았던 수많은 은혜와 말씀의 축복들이 쭉 물줄기가 흘러요. 그런데 사단은요 거짓을 할 때 그 중에 저 한 구석에 있는 점 하나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 집중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환원시켜버립니다. 여기 바자에 더럽지? 요게 들어온 거 보면 이게 전체가 다 들어온 거야. 이걸 말도 안 되는 환원으로 확 덮어버려요. 오늘 봤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봤지? 그게 실체야. 네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은 다 가짜고 오늘 네가 봤던 그게 실체야. 하나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당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제까지 주님께 받았던 큰 은혜, 큰 사랑, 말씀의 진리에 큰 강줄기를 늘 보고 삽니다. 그것을 내가 품고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내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계속해서 그것보다 월등하게 큰 축복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에 자그마한 일에 부안해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팔랑귀인 사람들이 그 작은 것에 집중하여서 전체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실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참된 말씀으로 완전히 채워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거짓 선동이 이 철옹성 같았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길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죠. 작은 것 하나가 이들이 굳건히 지켜야 될 기둥이 허물어지는 일들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통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거짓 선동을 합니다. 통한다 싶으면 수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거짓 선동이 나와요. 여기가 통하면 이제 다음번엔 저걸 통해서 거짓 선동을 해요.
저 사람에게 통했으면 저 사람을 놓고 거짓 선동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까지 거짓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심령을 완전히 어둠으로 몰아넣어요.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짓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시험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참 진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없는 사람이 거짓의 선동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 안에 강물처럼 흐르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 이것이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중요한 길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세운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함을 전해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격려하고 왔어요. 너희들이 은혜로 이 믿음의 여정, 달리기의 여정을 시작했으니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주해야 된다. 그리고 완주합시다. 할 수 있지요? 다짐의 다짐을 듣고 이제 그들을 축복하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떠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이 달리기 여정, 믿음의 여정의 완주에 심각한 위기에 처해진 거죠. 이들이 사단과 그의 수하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멀리서지만 이 편지를 통하여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일과 사단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께서 하시는 일과 사단의 수하들이 하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수하들의 일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았다면 지금 이 순간 끊어내고 떨어지고 멀어지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서 다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그 달리의 길을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실은 내가 완주해야 되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자유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 내가 주님께로부터 자유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성도들의 믿음의 자유를 빼앗는 자,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명심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요동케 하는 자 누구든지 심판받을 것이다. 그 죄값을 치른다 라고 바울이 아주 확고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씀이 거저 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지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물든 자, 사단의 수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믿음의 모든 요소들이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자유의 여정을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기를 완주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자가 되어져야지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주며 하나가 되어지는,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